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어느덧 아브라함의 시대도 다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은 현재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52년이나 지났고 현재 아들 이삭의 나이도 37세나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은 자기 소유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중요한 거점 두 군데는 현재 살고 있는 마므레 소유의 땅과 남쪽 브엘세바에 자신이 판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동맹의 계약을 맺은 곳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그 마므리 숲에 살 수 있었던 거고, 창세기 21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것도 바로 블레셋 사람과 동맹한 또 계약을 맺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맹세의 언약을 통하여 서로 동맹의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게 해주는 대신 서로 해하지 말고 서로 도움이 되기를 원함으로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저들은 땅을 제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저들에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저들과 맺은 맹세의 언약일 뿐이지 저들의 땅을 공식적으로 소유하는 매매의 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은 파기하면 그뿐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그 맹세의 언약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될 후대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이 다 없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을 미리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우물을 없애면 그들이 살 기반을 없애는 것이니까 쫓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의 시기에 왔을 때는 당장에 그 아버지의 맹세의 언약이 소용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곳 가나안 땅이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후대에게 소유가 되는 시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전부 소유지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은 400년 후에 되어질 일임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이 죽기 전에 해결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언약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심어 놓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드디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야 할 시간표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기 전에 넓은 땅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곳 가나안 땅에서 포스트를 박을 수 있는 거점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원하는 땅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어떤 큰 기반의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관할 수 있는 땅을 지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집안만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주위에 함께 살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도 슬프고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온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자기 마음에 있던 그 계획을 아내의 장례를 핑계 삼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만약에 평상시 같았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입으로 꺼낼 수 있는 분위기나 명분도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이곳에 살고 있었기에 저들이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보고는 있었지만 이곳 가나안 땅에서의 자신의 실제적 신분을 명확하게 저들에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나그네여 거류민이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당신은 프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프린스라고 하면 그 프린스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당신은 즉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왕자와 같은 그 영적인 영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이 당신이 프린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한글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영어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도 NIV도 전부 다 프린스란 표현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턱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좀 당황스럽죠.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지금 대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일부러 자기의 어떤 명확한 실존을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의미는 이곳에 정착할 기반이 없기에 언제든지 떠나라 한다면 바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정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하면서 저들에게는 매장할 무덤을 생각하게 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 소유의 땅을 얻게 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지금 원주민 사람들은 매장한다. 장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척 하면서 소유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용하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게 프린스란 표현이에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들은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매장지라도 당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기만 하면 기꺼이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호의는 매장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서도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 땅을 빌려서 사는 것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매장할 소유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하게 됩니다.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나의 매장할 소유지를 얻게 하소서. 창세기 23장 7절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이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또 앞서 사랑하는 자가 죽게 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장지를 구하고 그때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것이 대부분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구체적이며 이미 모든 것을 대충 말하는 듯 하지만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아주 공손한 태도로 저들 앞에 서서 자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땅을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지금 내 아내를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당신이 마음문을 열고 오해함 없이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매장지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죠. 지금 자신이 원하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땅의 장소와 경계를 말함과 동시에 그 땅에 대하여 충분한 값을 지급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치밀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을 보면 단순히 매장지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근슬쩍 땅 주인인 에브론이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 앞에 있는 굴을 요구함으로써 에브론의 밭이 아브라함의 매장지 앞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굴이나 사용해도 된대요. 그런데 그 굴은 원래 매장지가 아니에요. 그 굴이 어디 있냐면 에브론의 밭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에브론은 그 밭의 앞에 있는 그 굴을 자기의 휴식처로 산 거나 좋은 또 쉴터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에브론 그 밭 앞에 있는 굴을 나의 매장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매장지 굴 앞에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좋은 굴이 있었던 것인데 그 굴을 매장지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에브론이 더 이상 그 굴 때문에 그 밭을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게 하였기에 에브론은 그 땅도 함께 주겠다는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지금 표현을 보면 그 굴을 드림과 동시에 그 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거기에 속한 그 굴도 당신에게 줄게요. 지금 그 굴보다 밭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론 입장에서는요, 이 분위기가 뭐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당신이 구하면 준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에브론도요, 뭐 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호의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값까지 준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말까지 한 거예요. 이로써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통하여 그 앞에 좋은 밭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자신의 소유의 땅이 공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슬퍼하는 듯한, 그래서 감사하는 듯한 척, 주니까 받겠노라는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값을 주겠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고요. 에브론은 호의로 주는 척 하면서도 값을 턱 주면서 안 받는 척 하면서도 그 값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 값은 4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말하면 다 줄 줄 알고 있어요. 깎고 흥정하는 매매 계약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준다면 받을 것이고 나는 받기 위해서 나는 필요한 만큼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은근슬쩍 양쪽 다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진짜 속에 있는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것이 그 막벨라 굴 하나예요? 아니에요. 그 굴로 인해서 호박이 넝굴채 이렇게 딸려 들어오듯이 굴 하나 얘기하면서 막 줄거리를 땡기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가 된 땅은 그냥 주겠다는 땅 주인 에브론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인이 요구하는 땅의 값을 분명하게 주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삼고 땅을 공식적으로 매매하였습니다. 공증을 다 받은 거예요.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도 나그네 신분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값 이상을 주고 명분 있게 팔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도 아내의 매장지를 핑계 삼아 실제 매장지인 막벨라 굴과 더불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까지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마므레가 곧 현재 지명인 헤브론 땅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마므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헤브론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곳에 있게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 지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닌 그 땅의 정착민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국에 살더라도 자신의 무덤은 죽은 후에 자신의 고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떠나온 고향이 아닌 현재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살게 하신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택이요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의 크기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현재 속한 가족과 종들이 살기에는 어림도 없는 심히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마므레의 숲을 맞은편에 있는 조그만 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마므레의 소유의 그 상수리 수풀의 땅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그 땅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소유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땅 맞은편에 있는 에브론 소유의 그 굴과 그 밭이에요.
그 땅에서 그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매장지인데 매장지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조그만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큰 땅,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현재 그 땅의 가치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앞으로 계속 살게 될 자신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잊지 않고 심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 소유지가 될 이 땅, 동서남북 사면에 바라보는 그 땅은 언제 실제적으로 소유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00년 후에요. 그럼 지금은 여전히 나그네의 모습으로 계속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지만 그 땅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땅이고 나와 우리 후대가 고향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죽은 후에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 땅에서의 본향이 될 것을 알고 그 땅을 무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덤은 가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심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후대들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그쪽에 묻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훗날 아브라함 자신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면서 죽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기서 그는 야곱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거 지금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다 묻으래요. 마치 타국에서 본향을 향하여 가듯이 있잖아요. 그곳에다 묻으래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못할 것이래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돈 주고 산 아브라함의 가문의 무덤이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곳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이 오히려 본향처럼 살고 있는데 그곳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오직 무덤만 있는 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그곳에다 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삼아 주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이 떠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다시 약속하시면서 보내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또 그 언약을 요셉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죽을 때 나로 내 뼈를 다시 빼서 하나님께서 훗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내 뼈를 무덤에서 빼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그곳에서 장사라는 유언으로 남기면서 요셉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고 출애굽할 때는 그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정점이 되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 방향에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재 이 무덤은 400년을 하나로 묶어주고 끌고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언약의 행위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의 일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만 했습니다. 그 시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지만 그 언약을 심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지, 심지 않았으면 없었던 일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 우리 시대에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어놓은 그 믿음의 씨앗, 우리가 심어놓은 그 언약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음의 세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씨를, 또 언약의 터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오늘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죽은 후에 묻힐 무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묻히는 무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 놓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고 언약의 창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비록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다 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이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